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 1장 1절로 22절까지 구약성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7위 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미국 대통령 연구 권위자 프레드 크린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탁월한 대통령을 언급할 때 세 분을 꼽습니다. 세 분을. 첫 번째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고, 세 번째는 그 의회의 대통령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언급이 되는 대통령이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이분은 연기자 출신이잖아요. 연예인 출신이죠. 영화배우. 영화배우신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주 정치를 잘하셨어요.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 역할을 잘하셨던 분들을 언급할 때 항상 언급이 되는 분입니다.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받죠. 총을 맞았어요. 존 힌클리라고 하는 인물이 저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 그 실려갈 때 낸시 여사죠. 부인 되시는 낸시 여사. 그 낸시 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처럼 영화배우였다면 총알 따위를 능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지혈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레이건의 몸에 손을 이제 대려고 하니까 간호사에게 잠깐 내 아내 낸시 여자에게 허락을 받았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니까 11명의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총을 맞았으니까 큰 수술이죠. 여러 명의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집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레이건 대통령이 의사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 모두가 공화당 당원이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랬다 그래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레이건 대통령이 그해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지지율이죠. 그런데 1년 후에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죠. 그랬더니 이제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참모진들이 83%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30%대까지 곤두박 치니까 참모진들이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또 총 한번 또 맞으면 되지. 연륜이죠, 연륜. 우리가 연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연륜이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연륜이라는 것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생기는 삶의 지혜잖아요. 삶의 지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홀대하거나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연륜이 있죠, 연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연륜이 있죠, 연륜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 신앙의 빛이 또 신앙의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연륜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륜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그것이 이제 나이 드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죠. 신앙의 연륜이 있다. 저분은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성도 여러분과 제가 룻기서를 묵상할 때 왜 하나님이 1장에 나오미, 다 나오미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나오미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있죠. 탁월함이 있습니다. 탁월한 신앙이에요.
나오미에게 두 명의 자부가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오르바는 큰아들의 며느리 말론이죠. 그 다음에 룻은 둘째 아들의 며느리, 아내죠. 아내. 기론입니다. 기론.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모압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자부를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라. 이렇게 두 자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 좋은 남자 만나서 새 남편 만나서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죠. 근데 이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죠. 사람도 말이 진심에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그냥 해보는 말이냐 다르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말은 진심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나오미와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이 대화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돼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대화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언급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말이 항상 언급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진심으로 신앙 안에서 살죠. 진심으로 믿음 안에서 살잖아요. 모든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님이, 예수께서 이런 언급이 우리 대화의 일상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신앙인인데, 우리 대화 속에 주님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도 죽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일이 10년 안에 일어났어요. 10년 안에. 오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기간이 1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10년. 10년 안에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10년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에 관한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 잘하죠. 고백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심판도 하세요. 성도는 신앙생활 하실 때 복 주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신 하나님을 항상 똑같이 언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원망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반쪽 신앙이에요. 초등학교 신앙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과자 주면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과자가 아니라 용돈 주면 이제 좋아. 용돈을 많이 줘야지. 그러나 꾸지람과 매는 싫어하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철이 들었고 성인이면 꾸지람과 매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은 원망의 말이 아니에요. 불평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네. 원망하거나 불만의 말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네. 심판을 인정하는 신앙이 신앙의 정수예요. 축복 받으면 다 좋아해요. 축복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축복 받으면 다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거의 불만하실걸요? 원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100% 받아들여야 돼요.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하고 오늘 나오미는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성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기꺼이 아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떠났는데 이제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소문을 듣게, 소문이 들려요.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자기 백성.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럼 나오미는 자기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나오미도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친밀한 표현이죠.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 이런 표현은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은 나오미가 말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워요. 친밀한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백성. 근데 나오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거리가 없어요. 자기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돌보았다는 말이에요. 돌보았다.
이 돌보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돌보고 또 돌보셨다는 거예요. 예, 이 표현도요, 나오미 입장이라면, 제가 나오미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돌보셨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나오미는 하죠. 자기 백성이라는 고백을 하고 돌보셨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엄청난 신앙이죠. 엄청난 신앙이에요. 네. 저는 이런 신앙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부족해. 너무 부족하죠. 따라갈 수 있을까? 흉내 낼 수 있을까? 흉내라도 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고 돌보셨다, 파카드라고 하는 돌보고 또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나오미는 하고 있죠. 무서운 신앙이죠. 네.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예,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제 룻을, 야, 오르바도 떠났는데 너는 왜 안 떠나냐? 저 떠나라. 이렇게 당부하니까 또 룻은 안 떠나죠. 예, 안 떠납니다. 너 동서가 떠난 것처럼 너도 떠나라. 이렇게 안 떠나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룻이 왜 안 떠나냐?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기 남편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개똥이나 집불이나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요만한 것도, 아니, 우리는 아니에요. 저는 요만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요만한 것도.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래 도대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남편이 죽었죠. 남편만 죽었어요. 다 죽은 남자는 다 죽었네 보니까.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아니면 사위가 그런 고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나오미가 떠나라 그러니까 안 떠나요.
그 이유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예,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되는 거지.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인류를 살리는 인물이 나온다니까. 잘해야 되겠어요? 아니, 적당히 해야 되겠어요? 잘합시다. 네. 제가 새벽 제단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예배 몇 번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돈 몇 푼 남겨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멋있죠? 네, 진짜 멋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룻이 안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룻하고 같이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10년 지났다 그러죠.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자, 딱 돌아와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 사람들이 지극히 환대합니다. 사람은요, 떠나보면 그 빈자리를 알아요. 떠나보면. 여러분, 떠나보면 안다니까. 떠나보면, 야,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다 없는 것 같아. 너무 허전해. 그런 사람이죠. 10년 지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지극히 환대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오미냐? 야, 나오미가 왔다. 베들레헴 온 동네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떠들썩하게 환대하잖아요. 지극히 환대하잖아요. 저는 성도라면 어디 머물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환대받으셔야 돼요. 아유, 알턴니가 쏙 빠졌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성도는 아유, 시원하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아셨죠? 보세요. 나오미가 쫄딱 망하게 들어왔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남편 다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다 죽었어. 그런 빈손으로 딱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 잘 왔다, 지극히 환대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나오미 됨됨이죠. 나오미가 살았던 삶의 내용이죠. 10년이 지나도 빛이 안 바랜 거예요. 성도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멋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냐? 나의 참 주인은 예수 당신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보세요. 내 삶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돼요. 사라져요. 그런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성교회 성도를 보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나오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을 주세요. 귀한 신앙을 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늘 신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나오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